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순환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들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사에 있었던 그 내용에 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는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 이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의 역할인가 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종의 역할입니다. 종이 그 가정에 아주 그 귀한 분이 왔을 때 또는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종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주인된 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는 데 있어서 누가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때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죠? 주여 이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게 되면은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몸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발을 씻기는 장면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발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두 가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까지 제자들 속에서 늘 분쟁거리가 됐던 것이 하나가 있죠. 누가 우편에 서고 누가 좌편에 설 것인가. 이것 때문에 분쟁들이 늘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작은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이 부분들이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도를. 첫 번째는 섬김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와 권세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자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김의 자세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고, 안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관계가 많이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이다.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죄 씻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죄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 씻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는 섬김의 자세고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공생의 속에서 3년 반을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부분. 자, 이 속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이제 갈라지는데,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원죄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범죄는 우리가 원죄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공중의 권세자의 그런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권위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완전 심판을 가하는 그때에 완전 권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전에는 우리 속에는 잡음죄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잡음죄에 대한 회개 부분이 발 씻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안에서 다시 한번 보고 종합적인 것만 보고 일단 가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잡음죄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죄라는 부분들, 이 속에 여러분들 누구도 함께 지금 있습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있죠. 유다. 그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1명과 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서 11명의 제자와 1명의 제자가 다릅니다. 이 1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귀의 일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실수했을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세울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어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이 유다로부터 시험과 같은 그런 하나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걸어야 될까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한 속에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원인에 있습니다. 아담이 여러분들 죄를 범할 때에 이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함이죠. 그죠?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촉발시키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원죄를 갚으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값도 있지만은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나가는, 그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러한 팔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배신의 값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를 선택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모든 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체 13장의 내용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1절 이하에 이제 보겠는데 그 내용이 이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동일하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부인을 받는 그런 섭섭한 것, 이미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측은히 보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겪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이제 순환사는 한 주간의 내용 속에서 일어나죠. 한 주간 내용 속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마지막 장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최후의 가르침.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최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11장 1절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 아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이 인격은 신성의 본성과 그 다음에 인성의 본성이 이 한 인격 안에 두 인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을 이루고 있죠. 한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이 한 인격 속에서는 신성의 본성과 그리고 인성의 본성이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적 방법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한 인격 안에서 두 인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두 인격이라는 것은 두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인격이 되지 않고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은 아담의 값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인성이 겪는 것을 신성이 어떻게 느낄까요? 인격을 통해서 인성이 느끼는 것을 신성이 경험을 해서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겁니다. 원래 신성은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은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신성은 모든 것을 아심에 있어서 속임을 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섭섭한 부분들, 가룟 유다에 대한 섭섭한 부분들, 베드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겪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성이 겪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신비적 연합 그리고 그러한 신비적 교통 속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신성이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은 인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 안에서 신성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것은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신성으로서 아는 겁니다. 그죠? 신성으로서 한 인격이, 그래서 이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교통을 이룹니다. 교통.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렇죠.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신적 본성에서 예지로 아는 것이지 인간적 초능력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아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성의 예지적 능력입니다. 그죠? 예지적 능력입니다. 신성의 예지적 능력으로서 그 상황을 아는 것이지 인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성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초능력적 측면에서 그것을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 초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초과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때를 알까? 신적인 신성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예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성은 예지에 대한 능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에 대한 능력. 아닌데요. 나는 이런 예지적 부분들을 본 사실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여줘서 아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예적 능력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어떤 사건들이 과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막 열어줘요. 보게 하시는데 그 사건들이 그날 그대로 다 일어나요. 그날. 이것은 나의 예지적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나에게 예지의 능력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계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거든요.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예지를 통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예지적 능력이 있어요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성 속에서는 그런 예지적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적 속성 속에서만 이것이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던 제가 방금 예화를 드렸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그날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날 정확하게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나의 예지적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완전히?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지라고 말해요. 예지. 그죠? 예지. 인지, 예지. 예지. 그런데 그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예지적 능력이 없어요. 예지적 속성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속성을 통해서 예지적 능력으로 그것을 아심이에요. 완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왜 제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왜 요한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 부분에서 의도적 단어를 많이 썼다 그랬죠. 그죠? 표적이라는 단어도 의도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 그가 왜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분이 정이 많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비교를 하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속성 속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끝까지라는 부분들이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강조됩니까? 신성.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에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인성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인성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와는 절대 성립이 안 돼요. 이 끝까지는 무엇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한성, 영원성, 그죠? 불변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성에서 나타나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성립이 돼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부분에서 신적 속성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지적 능력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끝까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증가하고 있죠. 이 속성을 적어 놓으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성과 불변하심이 끝까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때를 안다는 것은 예지적 능력으로 아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지적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내가 말이지 미래를 얘기한다. 이게 정말로 이거 못 배워도 그렇게 못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은 이 예지와 계시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그런 부분들이 예지적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어.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벌써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넣었던 이유는 바로 아담의 이 배신의 값을 자신이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해서 자기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 그 속에서 다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정확한 값을 그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속임을 당했느냐? 이건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그 무한성이 그런 무지 속에서 제자를 뽑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야, 제자를 뽑아놨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담의 이런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부분들을 이미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지금 가룟 유다는 선택을 받은 것이지, 12사도로 선택받을 때에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다른 제자들을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제비뽑기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채우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말한 적 없습니다. 사람이 채운 겁니다. 사람이.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개념 속에서 채운 겁니다. 유대적 12이라는 것, 절대 숫자, 완전한 것들, 이런 것을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12이라는 숫자를 늘 채울 때 보면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12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 통해서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12사도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고 난 뒤에는 12사도는 이제 비워지는 겁니다. 비워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사도 가운데 채워지는 숫자 속에서 나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울을 선택하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8장, 9장, 10장, 11, 12, 13장에서 계속 누가 등장합니까? 8장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장에서 회개, 10장에서 넘어가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등장하는 그 장면들, 그런 모습들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제비뽑기라는 부분들을 자꾸 이런 맞대야 부분들을 들고 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 그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뜻을 이룰 때에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BC 58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BC 586년과 그리고 722년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이때 이 722년에 남유다가 무너질 때는 누가 쓰임받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BC 586년에 무너질 때는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바벨론. 전부 다 우상숭배, 철지 우상숭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왜? 치욕이란 값을 그 속에서 지불하는 건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의 속에, 타락 속에 빠졌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 속에 빠졌던, 타락 속에 빠졌던 그 값으로 그들은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쓰임을 받는 도구도 하나님께서 토사구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달았던 저울 외에 자신들의 그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달아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은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허락지를 안 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빌론이 그래서 그 값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아주 잔인성,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부분들은 별도의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고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 토사구팽이 아닙니다. 그들의 값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은 항상 공의의 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속에 가룟 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아담의 그 값으로서 셈을 받았다. 바로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 먹던 중이었습니다. 저녁 먹던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신성으로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아까 이거 찍었죠, 그죠? 종의 자세.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종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 종의 자세를 취했던 것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큰 원인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종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침이고 또한 제자들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시고, 그렇죠, 발을 시키시고. 이제 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볼 때 발은 시장에 갔다 오면은 항상 이 발을 정결하게 씻고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정결하게 씻고, 이런 부분들은 세상을 통해서 묻었던 찌기들, 이런 부분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씻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취할 때 그들이 손과 발을 항상 씻었죠. 그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발이 세상 속에서 갔다 온 거잖아요. 손이 세상 것들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한 것, 불의한 것들을 자기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것이 접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손과 발을 정결 예식법에 의해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결 예식법을 그러면 지킨 것인가? 이 정결 예식법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발은 씻겼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던 것은 정결 예식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두 가지. 하나는 섬김으로서의 제자도를 가르쳤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삼이라는 구원론을 가르쳤던 겁니다.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에 5절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어오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말하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발도 씻기시고 직접 닦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의 중요성은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그렇죠. 닦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닦기까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결과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자세에 취하여서 마치 종과 같이. 지금 이 자세는 종의 자세거든요. 종의 자세. 종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끝까지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완전한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종의 자세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의문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의문문을 통해서. 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죠? 주님이 나의 지금 종이 되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알 것이다 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알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의 지식으로서 판단을 할 때는 그들이 항상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적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적 관점 속에서. 그들이 유대인적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육신으로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었나요? 유대적 관점에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는 이런 모든 사역적 부분들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믿음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께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뭐 믿음이 탁월하여서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두 번의 마가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마가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일들이 있죠. 마가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일들인데,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찬을 베풀죠. 그 다음에 둘째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죠? 또 다른 보혜사형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제자인 그가 스승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스승을 스스로 수모 자리에 내려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유다적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베드로는 유대적 관점에서 말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유대적 관점을 넘어서서 이제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다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제자도와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다? 구원론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두 가지를 다 상관없다는 것은, 제자가 아니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이 아니면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아직 못 깨닫죠. 그죠? 9절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가 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게 달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자신이 주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증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 속에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발만 씻기지 마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어디까지?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과 자기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원죄 사함입니다.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죄 속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원죄 속에서 죄사함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요, 이와 같이 원죄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 이것이 잡음죄입니다. 잡음죄 죄사함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몸을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원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원죄의 단회성을 말합니다. 단회성. 이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은 늘 씻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잡음죄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성을. 단회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대가 열리는 그날이죠. 그죠? 그날까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부분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죠. 잠정적, 허용적 작정. 이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서 우리가 더러운 찢기를 묻게 되는 거죠. 마귀로부터 마음의 탐심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그리고 또한 세상에 보는 불의를,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편견하게 하는 것들,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들, 전부 다 이 잡음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잡음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발 씻는 것, 늘 씻어야 되는 것처럼, 잡음죄는 지속성을 가지고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속성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아시겠죠? 원죄는 단회성입니다. 더 이상 몸을 씻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잡음죄는 어떻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연속성을 가지고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문제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우리 보고 뭐 이런 원죄를 아직까지도 해결받지 못해서 늘 교회가 회개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자문제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지금 요한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이미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발을 씻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lready, 그죠? not yet. 이미,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구원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속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 자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미 구원받았을 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왜? 자문제 문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완결되고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는 것은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들은 단회성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문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공중의 권세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허락되어짐이죠. 그 허락되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악한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잠정적 허용적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늘 와닿는 것은 자문제입니다. 이 자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속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에 이제 두 가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는 아니다 하시면 우리의 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깨끗한 것은 다는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자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한 다는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는 11절 내용을 보니까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사도들이 다 구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악한 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값을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값을 지불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죠? 제자들이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생각,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부분들,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아느냐 말이죠. 알 수 없는 거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도는 그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도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걸음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제 이해됐죠?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그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종에게는 항상 무엇이 요구됩니까? 주인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죠. 종이 주인보다 절대 못 큽니다. 크지 못합니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도 크지 못하죠. 그러니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닮아내는 이런 모습을 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과 착각 속에서 그런 행동은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종의 자세.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도 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보낸 자는 예수님이죠. 이 부분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성도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줄 때 7교회를 향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귀인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자보다도 이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명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대 위임령에서 명령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어떤 면은 행하면, 이 행위론이 아닙니다.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는 것은 여러분 행위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것은 이게 그 요한이 이 쓰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의도성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행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행위론이 아닙니다. 행위론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행하면이라는 것은, 행하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기복적인 모습이죠. 그죠?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 어떤 기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복이 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은 이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안다는 거죠. 이미 신성으로 알죠.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반을 당하여서 십자가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값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배반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반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알면서도 인성적 측면과 신성적 측면에서 한인격을 이루고 있지만은 인성은 그것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그 괴로움, 배반받는 그 괴로움, 배반받는 그 고통을 함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리라.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반입니다. 배반. 누가 발꿈치를 들겠습니까? 같이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이런 발꿈치를 갖다가 들 수 있나요?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가까운 척근을 통해서 배반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발꿈치를 들었다. 들었다는 이 연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맬 때에 이 십자가가 어떻게 메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배반을 통해서 메어진다는 겁니다. 배반을 통해서. 그런데 발 뒤꿈치는 굉장히 나의 척근이죠. 그죠? 척근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십자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발꿈치에 가장 근처에 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척근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요한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묘하게 그 표현을 잘 해놓은 겁니다, 이 자체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해라. 이제 아시겠죠?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아담의 값을 그대로 담아내는 겁니다, 아담의 값을. 아담이 무슨 값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값입니다. 배반의 값. (19절) (20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써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러면서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건이 또 다르게 이제 전개되는 것이 다음 주부터 그 내용들을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하여 섬기는 종의 자세에 대한 제자도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의 원죄와 자문제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왜 배반을 당하여서 십자가를 메어야 된다는 것인지, 바로 아담의 원죄의 값이라는 것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의 값이 제자들을 통해서 척근의 값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조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고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에 대한 모습, 정말로 주님께서 남겨준 이 시대 앞에 주님의 값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성으로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